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찌짓지 않아.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 소속기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비난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 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오늘 말씀 역대상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3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귀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자비상의 시인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말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가 말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서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돌로메가 말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그러자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마태가 말했다. 이제 하실 말씀이 다 끝나셨나요?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에게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계획이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살아온 배경과 환경 그리고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니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모든 문제들이 술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나라는 왕성해져 가고 왕권은 점점 더 견고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바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왜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었고 법궤는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이후에 아주 커다란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기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때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에 대하여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성에 즉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군대를 소집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비나답의 집이 있는 곳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곳,
언제라도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 3만 명을 동원했다는 거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는 대형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다윗이 자신의 계획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자고 했다는 거지요. 뭇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통합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법궤만 모셔올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 전체가 호응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3만 명이라는 군사들과 함께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군사 3만 명이 모인 이유는 이곳이 블레셋과 국경이 인접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해 보시면 새 수레에 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한 것은 다윗의 편의주의적 발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고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가장 앞장섰습니다. 이때 법궤를 어떻게 옮겼습니까?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고는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은 날부터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나는 암소를 선택해서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는 떠나보내는데 기럇 여아림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저주를 내리신 것으로 알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지요. 다윗은 열심히 찬양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예배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